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로마의 수비대 천부장에게 말을 하죠. 유창한 헬라 말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몰려서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유창한 헬라 말을 구사를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유력한 도시의 다소의 시민임을 알리고 그리고 또 유대인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행히 이 천부장이 허락해서 이제 폭도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생생한 그 현장,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을 사도행전에서는 3번씩이나 연거푸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쭉 자라났고 그리고 당신들이 잘 아는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나도 정말 쨍쨍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내가 그 유대교에 열심이었는가.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이 다메섹에 있는 잔당들을 다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의 공포에 추격을 했던 추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저주하던 그 도에 내가 어떻게 정반대로 목숨을 걸게 되었는지 그 대반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정오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칠 시간에 그 태양빛보다 무진장 강한 다른 빛이 벼랑간 바울을 둘렀습니다. 강렬한 빛에 눈이 멀고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신비한 음성에 놀라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 박해를 자신이 당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러져서 그 마음에 바울이 든 생각은 그 놀란 가슴과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으로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왔던 이 인생,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날 때 이 마음 속에 바울이 내뱉은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서 나오는 그 질문이 그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를 바랍니다. 시류에 떠밀려 살아가는 삶만큼 고달프고 무의미한 삶은 없습니다. 달리던 길에서 멈춰서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 질문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바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 비쳤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묻는 바울의 질문에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거기 가면 너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직접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도 될 텐데 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공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바울의 회심을 공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시는, 선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공적으로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16절 이 말씀이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질문한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 답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거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택했다. 바울을 지명하여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택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 너를 택했다는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바울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택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추격했던 공포의 추격자입니다. 지금 너를 택했다라는 이 말씀에, 사울을 택했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큰 죄를 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를 택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은혜인 이유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듣는,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유학생 친구 한 명한테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읽어봤습니까? 우리 목은? 이거 할렐루야, 아멘. 중국어 성경을 제가 전해줬어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목사님하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시는. 우리 세대비전 교회는 특별히 세대비전 아카데미를 수요일마다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인생 가운데 몇 번 없습니다. 제가 55세에 신학을 하고 평생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제가 신앙생활 전체를 전반을 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만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아서 하는 것이 세대비전 아카데미입니다. 이 세대비전 아카데미는 다른 것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전체를,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영생을 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깊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뭐고 중생이 뭐고 회개함이 뭐고 제사함이 뭐고 성화는 무엇이고 칭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을 아주 잘 요약을 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성도들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세대비전 아카데미를 지금 2년째 지금 우리가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십시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 보십시오. 만약에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청구하십시오.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다 이 세상의 것들, 다른 것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학문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 보십시오. 평생에 제가 경험한 것은 그 말씀을 첫째로 생각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다른 것에 우선하여 가는 삶으로 갈 때는 삶이 곰핍하고 고난을 만나고 그리고 한참 돌아서 나중에 깨닫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갈급한 이 바울의 인생 행로에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너의 죄를 씻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죄 사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가지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말씀하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죄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 인생은 아무리 거기에 무언가를 다 쌓아도, 인생을 쌓아도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오늘 이 16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씻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주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는 목욕과 같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세례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제약된 옛 본성이 완전히 씻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고백적 의식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의 유명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향락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쾌락을 쫓고 철학과 세상의 지식을 탐닉하며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분인데 아들을 위하여 평생을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정원을 걷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음성처럼 들리는,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근처에 있던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읽은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자기가 산 삶이 이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래. 내가 육신의 정욕을 얼마나 탐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게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그 즉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선 서기 387년 부활절 전야에 암브로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삶은 정말 놀랍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고 진리로 돌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어거스틴은 수많은 신학 저작을 남기면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돼요. 저도 어거스틴의 많은, 아우구스투누스라고 얘기도 하죠. 어거스틴의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종교개혁의 정신, 우리의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칼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초대교회, 중세교회의 신학적인 모든 논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 저도 이분의 책을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분의 책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진리에 서 있는 모든 부분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어거스틴의 책을 좀 많이 보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나 혼자 살았는데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그 능력과 은총을 우리가 공급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냥 물로 씻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우리 헌법에 15살 이상이면 세례를 받습니다. 15살이면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인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살 되면 성인으로 기준을 잡아서 15살이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연합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세례를 받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마지막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 절실한 질문 앞에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답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15절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15절 말씀은 왜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개인의 회심은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관,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관이 통째로 무너지고 정말 자기가 몰랐던 구원의 비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그 모든 신앙의 지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던 자리에서 이제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 이런 자리로 돌아섰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가 아마도 그 아나니아의 집에 교회에 머물면서 다메섹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우리 흩어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처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몰랐던 이 하늘의 기쁨과 신비함이 물밀듯이 마음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도 구원과 영생의 감격으로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많은 분들이 천국의 은혜를 보면서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고 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성장시키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 생각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올 때하고 그래도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안 했던 간에 무언가 바뀌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보시게 됐고, 근데 내가 이렇게 좀 바뀌었네.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못됐었는데 못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약점이 있는데 흥분을 잘합니다.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전에 젊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놀이를 할 때 포커 게임을 하잖아요. 이 게임을 하면 얼굴에 표시가 나는 사람은 금방 패가 다 익히는 거예요. 제가 좋은 패가 들어오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얼굴에 표가 딱 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패가 들어왔는지 나쁜 패가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 표정의 변화도 또 감정의 변화도 없고 이런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포커를 치거나 뭘 하면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거짓말하면 벌써 얼굴이 빨개지고 이렇게 갑니다.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다혈질이고 그래서 화도 잘 내고 이런 성격인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많이 바뀐 거예요. 아직 더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많이 바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바뀌어요. 사람이 바꾸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것만, 내가 누리는 것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지금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고 듣게 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이에요?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어떻게 증거하는가?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외쳐야 되는가?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사명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삶에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인이라면 정직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주부라면 자녀에게 복음을 심고 가족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학생이라면 친구들 사이에서 진리와 소망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위치한 자리, 내가 위치한 가정, 내가 위치한 학교, 내가 위치한 직장, 내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쟤를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저 정도면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뭐 세간에 다 우리들이 많이 온 국민들이 지금까지 교회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앞에 바르게 복음을 드러내지 못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요구하느라고 목사님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를 돌로 치십시오라고 시청 앞 광장에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저도 그런 뼈저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먼저 제대로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 특히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교회 일꾼들이 얼마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요즘 더 이 시대를 보면서 절감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신자가 신자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만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요즘 제가 통탄하면서 나부터 바뀌어야 돼.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